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사순절 제6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어제 대제사장 중 한 명인 가야바의 집으로 붙잡혀 끌려가신 예수님은 해가 뜬 직후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등의 공의회 회원은 예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만 발언하셨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 발언 속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새롭게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기까지 붙잡아온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는 최고의 자백을 방금 획득한 셈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께 당장이라도 투석형을 언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로마 총독부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유대교 내부에 종교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권리는 오직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선두로 사내들인 공의에 모였던 주요 인사들은 빌라도가 머무는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 따르면 저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발이 100%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발언이 황제에게 세금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저들에게는 해석이 되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굳게 마음 먹은 이들로서는 이성과 상식이 지금 그들에게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정치 운동을 이끄는 정치적 메시아라든지 왕으로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발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인자는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발언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짜집기를 하더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란을 꾀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최근 입성한 사람입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야말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죄수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정치범입니다. 반란을 꾀하는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예수가 정치범입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말했던 것입니다. 고발자들의 말을 다 들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 말이 맞소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저 사람에겐 죄가 없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받으신 신문 과정 전체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해보니 고발자들의 말과는 달리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반란의 기미를 빌라도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발자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빌라도 앞에 소리칩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소요도 없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빌라도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도 이번 유월절이 별다른 소요 없이 차분히 끝나야만 했습니다.
신문 결과 예수는 분명 무죄가 맞는데 고발인 측에서 저토록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 빌라도는 예수를 무작정 풀어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빌라도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활동했단 말이요. 갈릴리는 로마 황제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겨준 영역이요. 그러면 예수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고발하고 싶다면 내가 아닌 갈릴리 담당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를 데리고 가시오. 아무리 내가 총독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출신 유대인의 문제를 헤롯을 배제하고 내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처리할 수는 없잖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인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보다는 더 높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격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킬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마치 헤롯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을 헤롯에게 다 넘기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헤롯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명절 때문이었겠지요. 헤롯은 빌라도가 보낸 예수를 보고서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붙잡아 처형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이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예수를 헤롯은 신기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직접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 바람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헤롯은 결박되어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에게 그동안 묻고 싶었던 것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두 물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있는 곳까지 쫓아온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헤롯에게 왜 예수를 처형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이것저것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때와는 달리 오늘 헤롯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궁 수비대 소속 군인들과 함께 헤롯은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의 의미로 고관들만이 입는 옷을 예수께 입혀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날로부터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는 적어 놓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볼 때 빌라도는 자기를 헤롯이 존중했기에 예수님을 총독 공간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 아닌가라고 빌라도는 생각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정확한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빌라도나 헤롯 모두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무죄임이 분명함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올바른 일에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두 사람 모두 저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이곳 저곳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 끌려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가는 곳마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 앞에 또다시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헤롯이 되돌려 보낸 예수님께 어떤 선고를 내렸을까요? 빌라도를 두 번째 만나신 예수님에게 내려진 선고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말씀 묵상 통하여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째 36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회복시켜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해주소서. 평화를 내려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이들이 어서 속히 몸과 마음이 또 무너졌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